1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의 법으로 믿음이 뭘까요? 믿음. 이제 이번 달에 우리 아프리카 전도학교를 하는데 질문을 했어요. 믿음이 뭐냐? 한 10살쯤 되는 애가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 문제가 좀 많죠. 한 3번 계속 얘기해 보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써있죠?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나의 소망의 실상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영적 사실의 증거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를 바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리가 그리스도이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 말을 재해석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네 문제 해결의 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할까요? 그렇겠죠. 우리가 그리하듯이.
근데 실상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틀린 문제를 가지고 틀린 답을 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실상이라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죠.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그 증거가 뭐냐면 믿음인 겁니다. 저는 로마서 3장 28절 읽으면서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믿음이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쉽지 않죠. 표현은 쉽지 않은데 사람들은 쉽게 인정해요. 그렇죠.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을 때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요한일서 5장 9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있어요. 관한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우리 사람의 말을 잘 믿죠. 예를 들 사람이 별로 없네요. 여기. 저희 어머니를 보면 제가 저희 어머니 자녀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DNA 확인해 보셨어요? 등록일 떼봤나? 저 사람이 우리 엄마라는 거? 그냥 믿죠. 사람의 말도 믿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신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좀 기독교인들 중에서 조금 답답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무 성경이나 펴가지고 여기서 그리스도 찾아봐 그래요.
진짜 법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먹으로 패면 안 되고 이제 성경으로 쥐어 박아버려야 되는데 그 정도로 무식한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책이에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에서 뭐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또 안 되겠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생시신학자들은 이제 이 로마서 1장 16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자들이 그렇다고요? 우리 원네스 교회에서 로마서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그거를 풀어놓은 게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믿는 자들 뭘 주시죠?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그것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현장입니다. 3월부터는 날씨가 조금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3월부터는 격주로 현장을 좀 나갈 거예요. 직산이라든가 업성동 또는 본인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실제적으로 나가려고 좀 생각 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좀 어렵겠지만 우리 수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이 있겠죠. 못 가면 기도라도 하면 돼요. 뭘 넣고요? 현장을 넣고. 어떤 현장입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서 우리란 말은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현장이에요? 이런 현장이에요. 다 죄 아래 들어있어요. 죄 아래. 이게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네피림이 배경이 된 현장인 겁니다. 죄 아래 있는 현장. 네피림이란 말은 거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에서 떨어졌다라는 뜻이죠. 네피림이 배경이 되었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한 영혼의 인생에 배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죄 아래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이 표현을 이렇게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를 범했다 그랬죠. 요한1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1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면서 9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남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냐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죄 지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백건 선생님 가만히 있지 말고 대답해봐. 있어 없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을 듣고 대답하라고.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맞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세상이 말하는 죄는 짓죠. 제가 오늘 그 우리 영미 맞죠? 이름 영미 맞지? 영장가? 권사님 한영미 아닌가? 맞죠? 우리 영미 권사님 하루를 말고 생각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했어요. 내가 생각을 그 24시간을 영어로 만든 거야. 내가 생각을 형상화시키는. 그럼 우리 교회에서 2부 예배 끝나고 틀어줬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내 생각을 형상화시켜서 그 유튜브에 올려주면 저는 지구를 떠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단이 배경에 있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갇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그 표현이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로마서 3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변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현장입니까? 심판 아래 있는 현장인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로마서는요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랬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끈이 달리지 않는 컨테이너 박스가 그 사람 인생 머리에 떠 있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거 떨어진다고 이상해요? 안 이상한 겁니다. 저는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미안하지만 한국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미국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부딪혀서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한국계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잠깐 추모해 봤어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버렸네. 그 어린 나이에 비행기 타고 입양을 갔어요. 부모의 색깔도 언어도 다르죠.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피겨 선수가 된 겁니다. 나이가 18살인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이상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겠죠. 목사가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고. 안타깝지만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자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웃고 장난치고 있는 그 친구가 내일 모레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 친구 할머니 장례식장을 좀 갔다 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중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서. 굉장히 시끄럽더라고.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가서 조용히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어쨌든 우리는 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래도 예의상 가서 서서 기도라도 한번 하고 와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중들이 계속 더 세게 두드려. 이것들이 진짜. 아니 분명히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톡톡톡톡 치다가 내가 딱 들어서 기도하니까 막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짜인가 얘네가 진짜인가. 그러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너 왜 저거 두드리고 있냐. 할머니 들어가셨네. 뭐 좋은 데 가시라고. 재밌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는 것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어딜 가. 죽은 사람이 어딜 갑니까.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저한테? 쉽게 얘기해서 목사 앞에서 폼 잡고 있는 거야, 지가. 그 뭐라 그러죠? 구렁이 앞에서 뭐 한다고? 구렁이가 아니라 번데기 앞에서 줄을 잡는다고. 구렁이가 아니라 번데기 앞에서 줄을 잡고 있는 거야, 나한테. 좋은 데 가시라고.
그 좋은 데가 어딘데? 가만히 있어. 모르지. 영적 세계는 알지만 영적 사실을 모르거든. 그래서 이야기해 줬어요. 네가 생각하는 좋은 데가 아닐 수도 있다. 왜? 그게 영적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중에 그 친구랑 저랑 알고 있는 친구 하나가 초등학교 동창인데 자살을 했더라고. 왜 제 주변에 이렇게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벌써 제 기억으로 한 8명쯤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놀라운 이유인가? 친구들이 없어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친구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금전적인 뭐 이런 거더라고. 이유는 많아요. 근데 원인은 하나예요. 따돌림, 가정 배경, 질병.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임해버린 거예요. 그 인생의 원인이 네피림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장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보고 계십니까? 네피림이 배경이 된 시대 문제를 보지 못하면 그걸 이제 목사님이 위기 시대라고 그랬죠. 뭐가 못하냐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서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읽었던 로마서는 바울이 쓴 글이죠. 바울은 이 시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바울의 서원 기도예요. 자기가 본 것을 뭐 한 거죠? 기도해서 글로 쓴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4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현장이 이걸로 인해서 뭘 당하고 있어요?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속임을 하죠? 거짓말쟁이. 어제 이제 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민족 사역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 주 주일날 미국의 아리조나에서 살다가 한국의 무안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는 친구가 교회로 왔어요, 여자애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랑 포럼한 건 아니고 자기는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대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요한에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도 처음 들어봤대요. 그게 어때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다 알죠? 현장 모른다니까? 제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어제.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좀 나누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친구랑 연애를 하더라고. 참 재밌죠.
이 친구가 이제 공부 끝내고 천혜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둘이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친구 이름이 치디인데, 치디라는 친구가 많은 얘기를 했더라고. 이 말씀을 포럼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까지도 이 여자가 알고 있어요. 교회 처음 왔는데. 안타깝게도 전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기 시대를 봐야 돼요. 위기 시대. 바울은 이 시대를 봤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요 위기 시대를 봐야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상 번제인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양식. 누가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위기 시대를 본 자예요. 인간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시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목사님이 이 현장을 본 자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서원인데 그게 우리의 기도의 뜰이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2부 말씀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진짜 몰랐네. 목사님 그 RTS 교수 수련회 가신 줄. 근데 이제 생각에 어린이 수련회 이제 강사가 그분이 아니시니까 당연히 목사님 하실 줄 알고. 제가 아니어도 장창수 목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장창수 목사님 2주 연속으로 하실 때네. 전화가 가지고 아, 예.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제일 먼저 제 귀에 들리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막내 고모 이름. 우리 막내 고모 이름이 목사님 언급하셨던 그 청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들리더라고, 이름이.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듣는데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나라고 하신 거잖아, 누군가가.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된 그 현상들이 눈에 보이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된 현상들이. 그게 심각해지면 우리는 정신병이다 그러죠. 그 친구가 정신병 걸렸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게 위기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문제의 원인을 알고 문제 현장에 가서 답 주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러고 나서 한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시대의 문제를 아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녀를 렘넌트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렘넌트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죠. 그게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질문해 봤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은 어디 있고 나는 어디 있을까?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내가 그 안에서 걱정을 해도 나는 물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엽성도 주변을 한 3km만 같이 뛰어보죠. 3km만. 어떤 사람이 힐 신고 뛰고 어떤 사람이 맨발로 뛰고 하겠죠.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중 대부분이 한 500m 뛰고 나면은 못 뛸 거예요.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겠지. 근데 그걸 매주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뛰어봐요. 한 달, 3달, 6개월, 1년 지나면 어때요? 목사님 더 뛰어요 그러겠지. 전 거기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회복. 없는 것을 회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상태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쳐버렸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회복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냐면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그 생명을 확인하는 시간.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씀 성취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 성취, 우리의 입장에서는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포럼이라고 하죠. 포럼. 사실 제가 누구 앉혀놓고 율법에 뭘 얘기하세요? 이렇게 포럼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복사해 먼저 얘기해 보세요. 자, 이 얘기 들으면서 포럼. 그래. 하나님과 내가 포럼하는 거다.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 생각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럼 결국 뭐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포럼인 겁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 로마서 5장 20절 서론 부분 보시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 성경 버전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 찾아봤어요 한번. 제 마음에 확 와닿는 성경 구절 그 버전이 하나 있더라고.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놈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즉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율법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거울이죠. 거울 속에 빛이 나. 보면 볼수록 누가 필요해요? 성형외과 의사가 필요하죠. 피부과 의사가 필요하고.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나의 영적 상태, 그걸로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셨는데 율법을 모르는 자들의 율법은 양심이라고 그랬죠. 모든 불신자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이 되겠죠. 그 율법 대신 양심을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양심의 끝은 자살이다. 회피다. 도망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그런 거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행위. 저는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행위인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이제는 나타나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우리 2절만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절에 3절까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행인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다는 말은 창세기 1장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 창조의 말씀이 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행위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 행위죠.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행위, 이게 뭐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율법과 상관없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압부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집행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속량, 화목제물. 우리가 위기 만난 시대를 봐야 돼요. 누가 그 시대를 볼 수 있냐? 영적 상태를 회복한 자.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영적 서밋 타임.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나에게 현장에. 하나님의 행위를 찾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구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연결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강단 말씀을 붙잡은 언약, 믿음의 법이죠. 징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인정이 되더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야 그랬어요. 비행기가 추락해버렸어요. 영혼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징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 25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그랬어요. 25절에는 그의 피로써 그랬죠.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로? 진노. 큰일 날 뻔했네. 진노. 영원히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그 시간을 내가 가지면 이 표현밖에 쓸 수 없어요. 아,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소망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완전하게.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리고성을 담당하는 자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죠. 다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린 뭐라 그래요?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인하여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고 절대 가능이 확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쿵푸 팬다 보셨어요? 오, 너 이름이 뭐야? 윤성이? 윤성이 때문에 내가 오늘 이제 말을 할 수 있겠네. 한 명이 봤으니까. 너 닮았잖아.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그치? 판다 닮았는데 이 판다가 스승이 있어요. 스승. 판다의 무술을 가리키는 스승. 그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거북이에요. 거북이. 그래서 완전 잘못된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영화긴 한데 거북이가 판다한테 무술을 가리켜요. 판다가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려요.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무기력한 겁니다. 이 거북이가 이야기해줘요. 판다야, 너의 과거는 히스토리다. 그래요. 그렇겠죠. 역사니까. 이걸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봤어요.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렇죠. His story라 그러죠.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체험시키시고 절대 가능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발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나의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위기 만난 시대를 바라보면서 네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증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녀들의 과거 속에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지금
그의 이야기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미래는 뭐냐?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거북이가 한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미스테리다 그랬어요.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뭐예요? 신비한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미래는. 저는 그 거북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성취할지 모른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나가실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세대여야 돼요? 저여야 돼요?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강하게 부정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후대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말씀 성취. 그럼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뭐겠어요? 오늘이죠. 오늘은 뭐다? 선물이다. 거북이 진짜 만나보고 싶어 진짜. 선물. 영어로 기프트라 그러죠. 선물. 우리 배윤숙 전도사님 생일이 언제예요? 나랑 생일이 하루 차이네. 굉장히 축복받은 날에 태어날 뻔했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배 전도사님한테 내가 생일날 선물 드렸어요. 한 1,000만 원짜리 셀폰 하나 전화기 사가지고 딱 드렸어.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셀폰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소리예요. 자, 사서 주면서 카드를 딱 썼어. 전도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 생일은 26일이에요. 딱 이렇게. 선물이에요?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선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줬어요, 선물을. 뭐 할 거예요? 그냥 갖고만 있을 거 이렇게? 그렇지. 뜯어야지.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선물이에요. 와, 선물 받았어. 포장지 그대로 가지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은 뭐 해야 돼? 뜯어봐야 돼. 확인해야 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사용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오늘을 뭐라 그러냐면 프레젠트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도 거북이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로또 얘기하면서 이 로또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결론을 딱 내렸어요. 아, 나의 오늘이 로또다. 왜요? 나의 오늘은 역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인생 역전의 기회. 근데 나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인 겁니다.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상번제 이게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이죠,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 계속 올리시는 투데이스 파티죠.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걸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들어야 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게 상번제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대신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 주간 믿음의 법을 따라서 위기 만난 시대에 나의 영적 상태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언할 전도자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